오늘 우리 은혜의 계주 6주차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강사님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대표이신 조영길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이고 또 장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또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것이고 또 부모님이 지금 또 살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청주에 이렇게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차별금지법 미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으셔서 차별금지법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좀 막아설지 잘 또 말씀에 비추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중부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이 법률과 교육과 각종 문화로 온 세상과 온 교회를 미혹시키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악을 짓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악한 미혹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이 강력한 미혹을 막아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미혹 이론을 이기는 힘이 주님의 성경 말씀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미혹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굳게 잡고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강한 미혹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 하면 좀 멀어 보이는데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부터 우리 청주의 교원대학교에서 2022년 교과과정 개정 시한이라는 공청회가 열렸어요. 교과과정이 뭐냐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집필 기준을 제시하는, 그래서 7년마다 만들어져요. 교과과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배우는 텍스트북이 됩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전국의 선생님들의 숫자가 초등학교만 19만, 그리고 중학교 11만, 고등학교 한 13만 이래서 총 50여만의 이런 교사들이 다 그 교과서에 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7년 전에 한번 교과서 파동이 있었어요. 7년 전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사건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그때도 그게 교과과정안을 놓고 발생했던 이념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흐리는 내용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이 아주 첨예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교회 전체가 걱정해야 할 내용들이 실제로 무서운 내용들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음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독약을 탄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교과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이 주로 소득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준 선진국에 이런 악한 교과서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아이들이 막 그런 교과서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교과서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물질만 있었다. 원래 물질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일단 물질만으로 시작하자. 물질이 진화해서 온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유물론과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들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건데 실제로는 그 유물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을 보니까 지금 성에 관한 전통적인 성경적인 윤리관 이런 것들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성경적인 성윤리, 성경적인 생명윤리를 이렇게 훼손하는 내용의 교과서들을 악마가 세상을 강력하게 미혹시켜서 그걸 교과서에 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이 영혼을 바꾸는 마귀의 혁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혁명이 뭐 노동자, 농민 막 이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파업하고 막 힘으로 전복하는 이런 혁명이 주였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요새 혁명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피 흘리는 막 저항이 있는 혁명은 힘들다 이래서 요즘은 마귀가 전략을 바뀌어가지고 아주 교묘한 용어를 만들어서 그 용어에 거짓과 마귀의 악한 사상을 넣어놔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같은 비슷한 거에다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살짝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그 마귀의 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마귀 말을 그대로 교과서에 넣어놓으면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혁명으로 혁명이 바뀌었어요. 이런 혁명을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요. 또 언어혁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혁명, 언어혁명. 이 문화와 언어라고 하는 이 좋은 내용에 악마가 굉장히 악한 문화와 악한 용어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차세대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의 진리를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이어주고 싶고자 하는 믿음의 계주를 이렇게 이어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의 교육은 너무 무섭고 위험하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계주라고 하는 이런 강의 시리즈를 마련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강의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할 요즘 교과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무슨 용어 전쟁이냐면 이 성혁명 용어 전쟁이에요. 성혁명 용어 조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은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우리가 인류에서 축복을 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아주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은 남자와 여자가 성년으로 잘 자라나서 분별력과 절제력이 성장했을 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 서약을 하고 결혼한 관계 안에서의 성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 안에서의 성숙된 성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세요. 아멘입니까? 이 성 이외에 다른 성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이에요. 결혼 전에 아무리 사랑해도 참아야 돼요. 결혼 전에 그냥 부모님 허락 없이 동침하면 성경에 보면 혼나게 돼 있어요. 배상하고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결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혼을 하면 어떨 때 이혼하나요? 막 물으니까 원래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완악해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이고, 그 창세전의 예정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결혼도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때문에 결혼도 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주권 하에서, 전능한 주권 하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며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이 고귀한 거룩한 성을 전부 벗어나는 걸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를 십계명의 하나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절대 우리 삶에서 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서 간음이라는 범죄를 지면은 안 됩니다. 간음이 환영했었던, 간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이 땅을 뒤덮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시키실 때 레위기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 그거 시작하면서 쭉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맨 처음에 근친상간이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근친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도 안 된다, 이모하고도 부모하고도 안 되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왜 이걸 자세하게 썼을까요? 당시에 이집트가, 그들이 400여 년 살았던 이집트가 근친상간이 만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동성애와 수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간음도.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가나안과 애굽은 이 우상한테 예배할 때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동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동참하기 때문에 동물하고도, 그리고 동성 간에도 이성 간에도 가리지 않고 하는 간음이 가나안 땅에 아주 관영했던 음란한 풍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고 간음하지 마, 이 계명 준 다음에 만일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가증한 풍속을 행해서 너희들을 몸을 더럽히잖아. 간음은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죄를 짓는데 간음은 우리의
몸을 더럽혀요. 몸을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사시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성령님의 영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사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간음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괴로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증한 풍속을 금했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받은 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대부분의 민족은 미개해서 근친상간, 수간, 동성에 막 닥치고 살던, 음란으로 쩔어있던 세계에 오직 하나님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200여만을 구출해내신 다음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정한 거룩한 성혁명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성혁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근신상간 막 하고 수간동성애 막 하고 지금 막 보이지 않게 간음하고 그러면 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에덴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계명이 이게 하나님의 성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이 성에 관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미개 사회에서는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고, 다시 그로부터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는 거룩한 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음행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했다가 포로로 갔다 다시 와서 깨닫고 이제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백성으로 돼서 유대 백성들 내에서는 그래도 간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 바깥에서 사는 그리스 로마의 이방 민족은 여전히 동성애와 음행이 난무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동성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디모데서에. 왜 그러냐면 당시가 또 음행과 동성애로 관영했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룩한 이 성에 관한 계명을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영혼이 깨끗하고 분별력도 있고 절제력도 있는 아이를 잘 자라는 데 비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데는 여전히 막 방탕하고 문란하고 막 어지럽게 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야, 이거 우리 사위와 며느리로는 기독교인들을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확 퍼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로마의 귀족들에게 침투하고 섞이고 들어가고 황가에도 들어가면서 드디어 황제의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지금 기독교가 한 100여 년,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본격적인 선교가 100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20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세계 최대 국가가 기독교 윤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에 관해서는 성경의 윤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양은 막 일부 다처제 막 이래 됐었는데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와 유럽의 땅들은 그 원래 유럽 땅이 동성애와 음행이 관영했던 음란의 땅이에요. 동성애가 끊어지고 일남일녀의 정결한 가족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유럽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믿고 또 성경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모셨던 유럽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유럽의 땅들이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자 특히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그 민족들이 내려가서 다시 아메리카의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고, 또 저기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 여러 곳에 기독교 선진국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오늘날 세계 문명을 주도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믿고 성경적 가정윤리와 성윤리를 잘 지켜낸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문명을 주도해 왔던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이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성도들을 기독교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해지는 거야, 기뻐지는 거. 그 중에서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윤리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윤리를 파괴하기 전에 뭐부터 파괴하기 시작하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물질이 존재했던 유물론부터, 창조론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창조론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론이 없어지니까 진화론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변한다. 그러니 시대와 공간에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진리 같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언제 어디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규범은, 하나님은 과거에 거룩했다, 지금 거룩하지 않고 앞으로는 거룩하지 않을 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와 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1.1억도 천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무너져요? 천지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에 관해서 부부 안에서만의 성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간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 안 변하는 것인데 마귀가 온 세상이 유물존이론에 의해서 바뀌었으니 윤리도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윤리관, 상대적 진리관을, 절대적인 성경적 진리관을 버리게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물진화론이 학교에 들어가자 뭐가 들어갔냐? 모든 진리는 그때그때 변한다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지금 세계의 교회 아닌 교회의 공교육, 교회 바깥의 일반 학교들은 전부 상대적 진리관을 학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대적 진리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게 바로 이 음란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교묘한 근원적인 뿌리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경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영원한 진리가 아닌 그때그때 변하는 상대적 진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경계하시고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동성애는 다양한 거니까 존중해줘. 다양한 거니까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어린애한테. 성전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타고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정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이에요? 성별은 타고날 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조. 1조 곱하기 수십조.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 속에 다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못 바꿔요. 남자 여자는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남자인데 마음은 더 여성처럼 여린 분도 있어요. 외모는 여성인데 속이 남자보다 씩씩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젊었을 때 저도 나이 따라 젊었을 때 씩씩하다가 지금은 드라마 보면 막 눈물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젊었을 때 여성스럽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니까 씩씩해져가지고 제가 눈물 흘릴 때 잘 안 흘려요. 사람은 인간의 심리는 남자와 여자를 넘나들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남성의 육체에 여성성이 있는 심리를 줄 수도 있고 여성의 육체에 남성의 심리를 줄 수 있어요. 이거 비정상이 아니에요. 심리는 넘나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육체는요, 절대 못 넘어요. 육체는 못 바꿔요.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이에요. 이거를 나는 이상하다. 나는 몸은 육체인 거 남자인 것 같은데 여성적인 생각을 이리 많이 하지? 하나님이 이거 나 잘못 주셨나?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어때요? 마귀의 소리, 마귀. 못 바꿔요. 근데 막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타고난 성과 다른 성, 남자인데 여자 호르몬을 막 주입받아. 여자인데 남자 호르몬을 막 주입받으면 여자인데 막 수염이 나고 가슴이 낮아지고 남자인데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고 이래요. 호르몬으로. 근데 여러분,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확 주입받으면 장기 망가지고 부작용 생깁니다.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다가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하체의 외성기 수술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신 그 멀쩡한 성기를 잘라내고 절제한 다음에 정체불명의 다른 걸 달아줘요. 그러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끔찍할 소리예요. 끔찍할 소리. 절대 안 바뀌어요. 호르몬 중단하는 순간 원래 성으로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전환 수술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호르몬도 반대 호르몬요법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부작용과 이 일평생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성전환 해도 된다고, 원하면 바꾸라고.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이런 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 막 학습하는 거 가르치고 성전환 막 어리랬을 때부터 가르치면 애들이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몸에 동성애 습관하고 성전환 하려고 하는 애들이 폭증해버려요. 폭증해버려요. 거기다가 원래 성은 분별력과 절제력이 있을 때까지, 성년 때까지, 결혼 때까지 잘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데 참을 필요 없어. 어렸을 때부터 원하면 마음대로 성행위해도 돼, 동침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10대 후반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0대 중반도 성행위하라고 가르치고 10대 초반도 가르쳐요? 설마 10대 아래도 가르쳐요? 설마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뭘 가르쳤냐? 성적으로 아무하고도 동침을 해도 되는데 임신은 하지 말고 병 걸리지 마. 그래서 주로 피임법과 콘돔 사용법 같은 이런 민망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이른바 조기 성애화라고 그래서 요즘 혹시 부모님들 애들 보건교과서라든지 성교육 교과서 좀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요즘 잘 안 갖고 와요. 사물함에 두고 못 보게 해 교사들이. 이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경악할 정도입니다. 경악할 정도. 남자와 여자의 구체적인 성기가 민망할 정도로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포르노 수준의 내용을 왜 가르치냐?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험을 하게 하면 뭐를 안 지킬 수 있냐? 성경적 성윤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이 악마의 의도하에 이 조기 성애화가 추진 중인 것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면 지금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때 임신, 중등학교 때 임신, 빠른 애들은 막 초등학교 때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임신하면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원하지 않은 임신되니까 아이를 지우려는 낙태를 죄의식 없이 하기 위해서 성재산권이라고 하는 낙태 정당화 개념을 교과서에 넣어놓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동성애 비정상이죠? 성전환 비정상이에요? 미성년 소아 성행위 비정상이에요? 낙태 생명윤리 반하는 비정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뭐를 존중하냐? 그거 다양한 거야. 다양한 거니까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돼. 그걸 왜 윤리적으로 비난해? 그건 상대적인 거지. 그거 욕하면 그거 혐오 표현이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교육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에서 이미 가르쳐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르친다고 교과서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계속 습관 노출되면요, 동성애에 따르는 이 각종 감염병이 있어요. 학문이 망가지고 에이즈가 확산되고 성전환은 수명이 단축돼요. 성전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급감해 버립니다. 조기 성애화에 지금 어렸을 때 이렇게 함부로 동침해서 관계적 갈등 생기고 임신 출산하고 그러면 본인의 인생도 문제지만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끔찍해요, 끔찍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 교육은 다 뭐예요?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성과 사회의 건강성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국적인 성교육 아니에요. 막아야 해요? 안 막아야 해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성혁명 교과서 왜 막아야 되나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해치니 나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건강을 해치니까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혐오 표현 금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성전환을 하지 말라, 성을 절제하라,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혐오 표현이래요. 여러분 혐오 표현은 사람의 인격을 모욕해서 명예훼손하거나 이 욕설적인 행위를 하는 걸 혐오 표현이에요. 사람 혐오는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혐오 금지. 근데 인간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가치관이에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가치관이에요. 이거를 성경으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죠. 분별. 여러분, 분별은 절대 혐오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성애 미워해야 돼요? 미워 안 해야 돼요? 미워해야 합니다. 동성애 자는 사랑하더라도 동성애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성전한 자를 사랑하더라도 성전한 행위는 죄악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미성년 성행위해서 지금 미혼모가 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철없는 지적의 무분별한 성행위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진리를 전파할 자유라고 해요. 이 자유를 뺐습니다. 이 자유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유를, 여러분,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나 지금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살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에 의해서 그것이 내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일평생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 교리도 복음이지만,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 간음하지 말고,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성적인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포괄적 성교육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혐오 표현이다, 이래서 금지시켜요. 이게 우리의 무슨 권리를 뺐냐면은 헌법에 4가지 자유를 뺏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요 4가지 자유를 뺏어요. 세상 헌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자유를 뺏는 거예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 세상의 음란, 이걸 성독재라고 그래요. 성혁명, 성독재,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낙태 독재, 조기성애자 독재, 정당화뿐만 아니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 성독재 사회, 이 성독재 법을 막아야 할 가장 큰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건강해져요. 둘째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요. 근데 셋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동성애자 되고 성전환자 되고 음란에 노출되면 막 낙태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임신 중절 이런 거 죄의식 없이 마음대로 하고 회개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남색 탐색 음란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굳이 지옥까지야. 탁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죽기까지 더 하겠어? 내가 죽으면 뭐 하나님 어떡하실 건데, 영혼이 사라지면. 나는 이 세상도 이렇게 힘들게 살기도 싫고 죄도 좋고 그러니까 저 죄도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그냥 죽고 사라질 테니까 저 찾지 마세요, 저 죽을게요, 없어집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영혼은 안 사라집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닌 데서 사느냐, 그 두 가지예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고가 유물론의 사고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을 즐겨.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지켜.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저 세상은 없어. 이런 얘기들이 이게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 이러는데요, 탁 죽어서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아닌 지옥이 무서운 곳이 있는데, 지옥 말고 중간지대 없나? 중간지대. 중간지대에 있다는 얘기가 카톨릭의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다 그거 비성경적이어서 종교개혁 때 다 없어진 거짓말이에요. 연옥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자, 죽으면 가는 곳 딱 두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실상을 말하십니다. 지옥 있다고 증명을 안 해요. 그냥 지옥 있다고 20-30번 말씀하시고 가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두운 곳이, 바닥도 없는, 거기 불못이 있다. 거기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여러분, 거기서 불이 소금치듯 할 거야. 지옥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지옥 가는 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한테 가장 크게 준 선물은 뭐냐?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한 우리 택한 백성의 영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과 반하는 다른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다 몰고 가는 이 악한 교과서들과 문화들이 난무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이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나쁜 법 하나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녀들, 자녀들 지옥 안 가게 하는 거룩한 생명 지키는 운동으로 알고, 이 악한 교과서 막아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 세대의 영혼을 지키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악하고 음란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교과서와 성혁명으로부터 막아서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 사명의 하나임을 직시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법을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못 막았을까요?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교육, 교과서를. 아쉽지만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신학이 나타났어요. 이 거짓 신학이 나타나면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신학이 있어요. 아니, 무슨 신학이 그런 신학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거의 해외에 그런 신학이 많아요. 해외에 미국, 유럽, 영국, 독일, 저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신학계에 숱하게 퍼진 신학이 퀴어 신학이라는 거예요. 퀴어 신학은 악마적 신학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동성애 한다 그러고 막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주례해주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퀴어 신학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퀴어 신학은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단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닥한 교단이 우리 한국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에요. 통합교단에서 얼마 전에 교단 주원총회에서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한 나라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퀴어 신학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퀴어 신학이 괜찮다고 옹호하는 신학이 있어요. 무슨 그런 신학이 돼 있냐?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런 신학 이름이, 여러분은 좀 낯설지만 여러분 이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안을 하도 미혹시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신학적 자유주의는 절대 경계 대상이에요. 절대. 우리는 복음 정통주의 신학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5%의 교회는 복음 정통주의예요. 따라해보죠. 복음 정통주의. 복음 정통주의는 뭐를 얘기하냐? 아까 얘기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처럼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이게 원래 복음 정통주의 기독교예요. 근데 자유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냥 인간뿐이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 뭐예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요. 악령도 안 믿어요. 마귀도 안 믿어요. 사탄도 안 믿고. 기독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세계 교회를 미혹시켜 가지고, 그럼 뭐만 믿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 관심이 있고, 예수 믿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땅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잘 실천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굳게 믿고 반드시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굳게 수호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있은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미래 없다. 이 땅이 전부다. 기독교 윤리만 가르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하고 유교랑 비슷한 윤리 공동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갈라진 분기점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느냐 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동성애는 이제 적용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뭐 말씀도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콱 막히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요렇게 성경 말씀을 비틀어대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하에 오늘날 꼭 그렇게 동성애를 금한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짓 신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미혹된 이유는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지금까지 130여 년간
성경의 완전 무호를 굳게 잡는 복음주의 교회로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만 차별금지법 앞에서 찬반으로 분열 안 되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지금 15년 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한국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완전 무호성과 성경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완전 무호.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는데 서양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은 그냥 저자들의 인간적 기록이래요. 종교적 기록,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영감 부인설이에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게 잘 안 먹히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을 바뀌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어. 응? 하나님 말씀만 직접적으로 빨간 줄로 긋고 나머지는 다 거기 저자들이 기록한 거야. 그래서 성경책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꼭 완전무호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에 인간적인 오류가 있어서 영감이 안 된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묘한 마귀의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제한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제한영감설, 부분영감설. 마귀가 말 많이 잘 만들어내죠. 여러분, 부분영감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이에요. 모든 성경,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내뿜어서 성경을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통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 열매를 따먹지 말라더냐, 이 말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뱀이 그렇게 말했다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이 일어났음을 직접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완전 무호예요. 여러분, 성경의 완전 무호 어떻게 왜 믿어요? 성경에 오류 있는 거 뭐 다 검토하고 따져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아니 세상에 오류 없는 게 어디 있어? 인간이 다 오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인간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히게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냐, 깝깝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야. 너 왜 그렇게 믿는데?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조사 다 해봤어? 아니? 근데 왜 오류가 없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3가지를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들을 마귀가 이 세상에 똑똑한 애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주장을 1000년, 2000년 이상을 계속해 댔어요. 오류 있다는 주장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오류 있다는 주장을, 모세오경에 모세가 진 것 같아?
모세가 지금 나면 야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써? 그게 모세가 썼겠어? 어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저자와 시대와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는 것 같으면 성경이 틀렸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의 고등비평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맨 처음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잘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거 다 해명이 되네. 이래가지고 오류라고 주장됐던 것들을 다 오류가 아니라는 걸 역사적으로 복음 성령 충만한 학자들이 다 증명해냈습니다. 거의 다. 아직도 해명 안 된 부분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오류 입증도 안 된 거고 진리 입증도 안 된 어려운 구절만 몇 개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 오류라고 주장됐던 것은 다 오류가 아닌 것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요즘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의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에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오류라고 주장된 것은 입증된 게 없다. 한번 따라해보죠. 입증된 오류 없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자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류라고 하는 게 그럴듯한 주장이 오면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목사님이 즉답을 하시거나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즉답이 나와요. 오류가 아니라고. 오류 있으면 가져와봐. 안 가져와요, 요즘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똑똑하던 인구 수억 명이 다 오류 있다고 달라붙었는데 다 깨져나갔어. 다 깨져나갔어. 인간의 작은 인간의 오류 공격을 못 견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 공격을 견딜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된 오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해결 안 된 건 오류가 아니에요. 난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면 마귀예요, 여러분. 이해된 것만 가지고도 이해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그 말씀도 우리를 위한 선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왜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저자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이 만들었어요. 66권이.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그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서로 모순과 충돌이 없이 다검하게 맞아가냐 이게. 인간이 진 책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1400여 년간 44권의 권이 장엄한 통일성을 이루는 이 경외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수백 개의 예언들이 당시에는 미래의 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냐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쓰지 않은 이상 예언서가 그렇게 맞아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련을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요. 재림과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기존에 있는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재림과 예언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권면합니다. 성경이 왜 믿을 만한가요? 라고 얘기할 때 입증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엄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나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좋은 성경의 완전무효를 입증하는 좋은 논거지만 여러분, 성경의 무효성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적 자존자세요. 한번 따라해보죠. 절대적 자존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에요? 전능한 절대자입니다. 전지전능해요. 시공간의 영원한 존재세요. 자, 그분이 내가 내 말을 담아서 이 내 자녀들에게, 내 창조한 인류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책을 쓴 이상 그분이 오류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오류 없는 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지요. 전능하신 분이 오류 없는 책 못 만들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저자들을 통제해서 오류 없이 만들 수 없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상,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분이 만든 책은 완전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1획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1점의 오류도 인정하지 않은 책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전능한 자유가 있지만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일체의 악도 만들지 않고 일체의 어둠과 오염도 없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데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책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 찾아보시면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못해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엔 완전 무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무오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부르는 순간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말씀을 내릴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예수, 나를 위해서 주신 옳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잠깐만요,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따져보고요. 어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돌리다가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왕인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져와봐. 이거 이해되니까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건 차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이렇게 읽다가 자유주의에 빠집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무조건 마음의 보좌를 비춰내고 예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아멘입니까? 이해되는 만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완전 무어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교리를 선포할 때 설마 거기 그 방대한 책에 오류 하나 없겠어? 여러분, 번역의 오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에 오류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합리가 중시되는 이 세상에서 오류 없다는 말씀을 조롱을 견디면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무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그렇게 꽉 막혔다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조롱을 받으세요, 여러분. 네가 조롱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굳게 믿을 거야. 아멘입니까? 저 사람들이 마지막 얘기하는 요것만 하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다, 상대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나는 믿어. 야,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니까. 이렇게 강요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넌 그렇게 믿어. 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을 거야. 그러면 그가 진정한 상대론자는 그래, 너는 절대적 진리 믿어라. 난 상대적 진리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찬반의 자유, 다양성 존중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없어. 절대적 진리 없어. 상대적 진리만 진리야.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난 믿어. 아니야. 다른 데도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진짜 뭘 존중해야 돼요? 절대 진리도 존중해야 다양성입니다. 야, 너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왜 절대 진리를 존중 안 하니? 너 상대 독재하는 거야. 너야말로 다양성 존중 안 하는 거야. 다양성의 이름으로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야, 그게. 아멘입니까? 나에게 내 신앙과 양심에 따른 진리를 말할 자유를 뺏지 마. 이게 양심과 신앙의 자유예요. 대답해 볼까요? 양심과 신앙의 자유, 찬반의 자유. 너 동성애 옹호해. 난 동성애 반대할게. 왜 반대를 못하게 해요? 왜 반대를?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양심의 자유예요. 너 성경에 오류 믿어. 나는 성경에 오류 없다고 믿을게. 이게 진정한 다양성이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피를 흘렸던 것이. 요즘 마귀들이 더 유혹해가지고 다양성과 상대성의 독재를 강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완전 무효하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런 절대적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만 상대적 진리를 강요하는 이 악한 세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잡아가지고 유일구원과 절대 진리를 포기하도록 여러분 강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문화와 마귀의 교과서와 마귀의 법률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가 영어에 뭐예요? resist. 저항하라예요. 저항하라. 반대한다. 동성애 독재에 반대한다. 다양성 독재에 반대한다. 성경의 오류 독재에 반대한다 라고 저항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을 통해서 악을 억압할 때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저항했던 믿음의 후손들이 악한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대적하면 물러가요.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조기성애 옹호하고 낙태 옹호하고 그렇게 좋아? 그럼 네 자녀부터 먹여봐. 어때요? 그렇게 좋으면 네 자녀부터 먹여봐 라고 학부모가 절교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 이기는 법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는 다양한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성전화는 다양한 게 아니라 틀린 것이에요. 조기성애와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에요. 낙태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자유롭게 말해서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악을 쫓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악한 교과서 앞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교육을 결정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부모인 너희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교과서를 결정할 여부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악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과서에 막아서는 주님의 군대는 누가 일어서야 돼요? 부모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의 군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종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수께서 병사이신 우리를 지금 전쟁 나가자고 부르고 있는데, 잠깐만요, 전쟁 나 안 나갈래요?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깊이 거듭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 싸워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거룩한 싸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다 선포하며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만 하면, 선포하는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전쟁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을 깨워야 하고,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국민들의 이성과 양심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깨어난 인원이 전국교회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먼저 깨어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깨워주세요. 뭐가 인간의 영혼을 깨우나요? 논리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유식한 논리가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아이들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지금 악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 악한 교과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주의 군대를 깨어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이 나라 교회와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완전 모속 열심히 배우고, 모든 말씀 다 먹으세요. 66권 다 먹고 다 믿고 다 가르쳐도 실제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이 전쟁 이기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음주의로 95% 세계 유일한 복음주의 섬이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 주셨을까요? 대한민국만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나라가 처음만이라도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귀한 희망과 기대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과 악한 교과서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 교회 되어서 뭐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의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의 후손들을 도우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선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선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선교본부 사거리 오염돼서 동성애자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필요한 선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는 선교입니다. 아멘이에요. 복음 정통주의 신앙을 회복해서 전 세계의 교회의 회복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고, 이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 거룩한 전쟁, 주님과 함께 붙들려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해서 거룩한 삶 살아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중부명성교회 성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차세대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이 귀한 강연의 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 교과서와 법률안과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음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 진리관이 난무한 이 시대에 주님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절대적 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하도록 부르시는 주의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일어나서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나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다른 나라도 하나님 주의 승리를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 다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